안녕하세요. 저는 새로 말씀을 전하게 된 한요셉 선생님이에요. 반가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 안 듣는 바로와 순종하는 모세입니다. 요절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지난번 말씀에서 강물이 피로 변하는 첫 번째 재앙이 있었죠. 이번 말씀에선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떼로 올라오는 것과 티끌이 이가 되는 것과 집에 파리가 가득한 것, 세 가지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토록 자주 벌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 죄의 완악함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한두 번 벌을 받고 쉽게 반성하거나 변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당시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 왕은 자신의 이익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어요. 갖고 싶은 건 다 가졌어도 만족하지 못했어요. 어쩌다 칭찬을 받으면 쉽게 교만해졌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백성은 어떤 자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나일강이 범람한 후인 10월, 11월에는 개구리들이 번식하는 계절입니다. 그런데 개구리가 너무 많아져 재난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의 집과 음식에도 개구리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를 명령하셨고 모세는 아론에게 명하여 아론이 지팡이를 강과 은하와 연못 위에 폈습니다. 엄청난 개구리들도 여호와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였어요. 바로는 요술사들을 불러서 이 상황을 해결해 보려 하였지만 그들의 지팡이는 상황을 더 악화시켰고 이에 바로는 견디다 못해 여호와께 간청합니다. 개구리를 떠나게 해주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유를 주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은 모세는 여호와께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모세의 말대로 개구리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죽은 개구리들이 집 안과 밖 길거리에 시체들이 가득했습니다. 악취가 온 곳에 가득했습니다. 그렇지만 당장 문제가 일단락 해결되자 바로는 어떻게 했죠? 마음이 다시 둔해지고 강팍하여졌습니다. 하나님께 했던 약속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번에는 바로에게 알리지 않고 곧바로 다른 재앙을 내리라고 하십니다. 아론이 땅에 티끌을 치자 티끌이 이가 되었습니다. 티끌은 먼지고 이는 머리와 몸, 주로 털에 기생하는 작은 균인데 이것이 사람과 가축에 올라가 엄청난 간지럼과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회개하지 않자 이제 이집트 전국에 파리 재난이 났습니다. 공중에는 파리들로 가득했고 토지가 황폐해졌어요. 파리 때는 본래 지역적인 제약이 없이 모든 것을 날아다니는 특징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던 고센 지역에만 파리떼가 가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이때 바로는 모세를 부르게 됩니다. 모세는 한 토시 빠짐없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은 말씀 그대로 바로에게 전했습니다. 바로는 마지못해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을 허락하면서도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볼 때 하나님께서 이토록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고자 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EBF 어린이들도 코로나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시죠? 이처럼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중요시 여기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면 교회에 나와 예배를 더 잘 드려야겠죠? 모세가 기도하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말을 들으시고 파리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쫓아내셨어요. 그런데 바로는 또 상황이 해결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통해 나타나는 여호와의 신비한 능력을 경험하고도 계속 완강했습니다. 바로가 자기의 영역을 넘어서 하나님과 겨루는 태도를 취하다 하나님께로부터 크게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런 바로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는 마음속에 말을 잘 듣고자 하지 않는 그런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잘 붙들지만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마음이 완악해지는 그런 본성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벌을 주시기도 하시죠. 용서해주기도 하시죠. 말씀에 잘 순종하는 착한 자녀들에겐 도움을 주시죠. 하나님은 강한 능력과 끝없는 자비를 가지고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세요. 말씀대로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EBF 어린이 여러분들도 학과 공부가 어렵거나 친해지기 어려운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그 전에 먼저 부모님 말씀부터 잘 듣고 따라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죠? 어떤 기도든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키가 크는 것처럼 믿음도 커지고 항상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곁을 지켜주고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벌을 내리시는지 무섭다고 너무하다고 생각하는 어린이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15절에 보면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하나님께선 바로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거란 걸 아시면서도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셨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세요. 또 배울 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EBF 어린이 여러분들도 어려운 일들을 이미 경험하고 계시죠? 예를 들어 코로나는 우리 모두를 답답한 마스크를 날마다 쓰게 하고 전처럼 자유롭게 밖에 다니지 못하게 되었죠. 이것도 어찌 보면 재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힘들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도 예배를 잘 드리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힘찬 어린이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선 바라세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선 EBF 여러분들의 기도 또한 들으십니다. 말씀이 다소 지루하고 재미없어도 잘 배우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주말이나 주일에 교회 안 다니고 성경 공부도 안 하고 게임하고 노는 주변 친구들을 보면 부러워할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교회에 전도해야겠죠. 왜냐하면 나중에 하나님이 재앙이 임할 때 교회 다니지 않고 놀러 다녔던 친구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니까요. 그리고 잘못한 걸 알면서도 고치지 않고 계속 잘못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살다 보면 나중에 바로왕처럼 완악한 어른이 됩니다. 그러면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결국에는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EBF 어린이 여러분들은 반성의 기회를 주실 때 빨리 뉘우치고 하나님과 한 약속은 잘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야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잘 들어주실 것이며 또 하나님께 항상 함께 해주시는 그런 능력이 넘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겠습니다. 선생님이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EBF 어린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장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